지금 대선이 이제 얼마 남았죠. 박근혜 대표가 이번에 그 후보부가 대통령 되려고 하려면 어운직을 내놔야 되니까 이제 사퇴하면서 아마 쭉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이 안 밀어주면 정치 이제 마감하겠다. 그리고 이제 세워주면 어릴 적부터 청와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한번 제가 섬기겠다. 이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인사가 뭐냐. 오늘부로 제가 국회의원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이래 될 텐데 오늘부터 제가 대통령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이래가 다행스럽죠. 그래도 제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예비 마친 다음에 인터넷 보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지금 생각이 온통 뭐죠? 대통령이죠. 문재인 씨도 대통령, 또 새누리당도 대통령. 생각이 혹시 대통령이 있으니까 중요한 시간에 국회의원 이 말을 놓을 말을 대통령직 이러듯이 참 우리가 이 전 생각을 이 전도 이 생각하면 참 어찌 될까 전도 그게 참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데 법원들이 우리도 병이죠. 찬송가 몇 장 했는데 아파트 가서도 뭐 몇 장이나 놓고 뭐 이렇게 법원들이 성경 이래 봐도 뭐 이제 숫자만 나오도 찬송 몇 장 성경 떠오르고 이러듯이 뭐 좋은 병인데 특히 첫째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가 전도 제자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 삼천 제자의 중심을 안고 있어야 된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중직자들 특히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 서임받았던 일꾼들처럼 지속적으로 서임받아야 될 중직자가 그러면 늘 붙들고 신앙생활 할 게 뭐냐? 그게 신앙 색깔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 지역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게 왜 현장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죠. 적어도 이 복음가정을 랩런트들은 복음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복음 안에 전도할 수 있는, 복음 안에서 남들이 알 수 없는 기도에 대한 이 답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전도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그 성취에 대한 축복을요, 복음 전하는 그런 기회가 돼요.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대 분들 그 성공 자리에 복음이 전거되지 않는다. 그 성공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기도 힘이 실제로 없다. 학업을 어떻게 승리하겠으며 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이번에 그 인터넷 보니까 서울 연대 고대 이 스카이라 그러죠. 이 친구들이 제일 좋은 그런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취업이 안 돼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그 취업할 수 있는 학원이 생겼을까? 그런데도 취업이 안 돼요. 물론 이 서울대 연대 고대니까 그들이 들어가고 싶은 목표가 있겠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자기 전공과 관계없이 하는데도 잘 안 돼요. 지금 상황들이. 이제 향후 한 3년 정도는 힘들 것이다. 경기나 이런 부분들. 그럼 지금 새로 이제 문재인 씨가 봤던 박근혜 씨가 봤던 둘 중에 한 사람은 이변 없는 한 대통령이 되겠죠. 그러나 산재되어 있는 문제는 지금 굉장히 많단 말이지. 그 재임 기간에 그걸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 이를테면 사회적인 어떤 구조와 모순성,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더 심각해지겠죠. 그러면 3년 지나면 경제가 안 나가면 그러면 여러분 살만이 나겠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 힘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사회생활을 승리하겠으며 별의별 인간류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러면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맹정신 갖고 못 살게 돼 있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인 복음, 그걸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들, 그걸 자연스레 임마누엘의 비밀들을 현장에 만난 사람들에게 주어서 살릴 수 있는 전도에 대한 답, 그거 없이는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죠. 거기에 대한 이 답이 뭐냐?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 해봐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보라 말이에요. 어떻게 말이죠? 여러분 관계되는 300명 지인들에게
메일로 하든 자료로 하든 전화로 하든 300명에게 뭐 해봐라? 여러분 전달해봐라 말씀. 제가 이래 있으면요, 제일 많이 오는 데가 국민은행이네. 국민 뭐 캐날 이름도 몰라. 이래 와요 자꾸만 오고 전혀 모르는데 뭐 반갑기는 뭐 반갑습니다 날라와요. 뭐 이런 소개하고 뭐가 어떻다 뭐 금리가 어떻다 뭐다 자꾸 날라와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한테 뭐죠? 농협 이런 데서요, 뭐 캐피탈에서 와요 부분들이. 다행인 것은 뭐 이 야동 같은 그런 거 내한테 안 날라오더라고. 나한테는 뭐 그런 걸 받는 분들도 많다 그러더라고. 이상한 거 뭐 날라오고. 저는 그런 걸 안 와요. 그런데 꼭 이제 캐피탈 있는 데서는 하고, 그 다음에 97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뭐 한 달에 뭐 얼마씩 넣으면 됩니다. 이런 거 날라와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뭐죠? 수시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 걸릴 사람이 있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차별하란 말이 아니에요. 나와 관계된 사람한테 전달해버려. 그럼 여기에서 뭐 일어나겠죠? 영접할 수 있는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 300명. 그럼 이 사람들 연결돼서 교회 올 수 있는 사람 생기겠죠? 인도할 수 있는 사람 300명. 그럼 여기다 보면요, 10분 1은 연결될 수 있겠죠? 300명 3천 제자예요. 초대교회는 모일 만한 공간이 전혀 없었다니까요. 모여서 뭐 했냐? 곳곳마다 이 운동을 했다는 곳곳마다. 부분들이. 앞으로에 대한 어떤 이 가면 갈수록 전략은요, 예배당 크게 세운다. 그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홀 하나 가지고 구석구석마다 뭐 해야 되느냐니까 말씀 운동들이 막 저변에 깔려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 수는 많으면 저는요, 체육관 빌리면 되고 뭐, 일테면. 가면 갈수록 뭐죠? 제대로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잡힐 수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이 하나님의 원색 복음 가진 자들이 막 무차별 복음 전할 수 되는데 초대교회는 그 전략을 쓴 거예요. 초대교회는. 공간은 120명 정도밖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이게요 3,000명이네요. 3,000명. 뭐 했다는 얘기죠? 곳곳이 운동했다는 얘기죠.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렇게 되면 먼저 이 봐야 될 뭐가 보이죠? 하나님 주신 축복이 보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축복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에 무슨 축복이지요? 유일성에 대한 축복이에요. 무슨 축복이 보이겠죠? 사도행 2장 9절 11절 하나님이 참 이 사도행 2장 9절 11절에 다민족에 대한 축복이 보이죠. 15나라를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거 있죠. 지금 우리에 대한 시스템 뭐 외국인들이 막 들어와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제 이 문화센터를요 다민족 문화센터 이래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다민족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차 한잔 마시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될 수 있도록. 얼마나 좋아요, 이제 시설 자체가. 그리고 사도행 2장 17절에 미래가 보이게 되어 있죠. 말씀에 대한 성취 속에 하나님의 사실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만 속에 되시면 우리 속에 마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보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래 되면 성경에 있는 뭐가 일어나죠? 3천 제자의 축복이 그대로 일어나죠. 특히 3천 제자, 오늘 본문의 사도행 2장 41절에 3천 제자의 말은요, 큰 의미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현장교회예요. 현장교회가 뭐죠?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교회 앞만 보지 말고 바깥을 보러 볼 때 복음 받을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이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오죠. 그게 뭐죠? 흩어진 자예요. 뭐죠? 숨겨진 자예요. 남은 자죠? 하나님께서. 그게 이제 렘넌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2장 41절 되니까 뭐가 오죠? 네 가지에 대한 응답이 오게 돼 있죠. 사도의 가르침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저녁 뭐가 했다? 기도에 저녁 힘썼다 그러죠. 강단 말씀이 어느 날 와서 보니까 나의 말씀하고 탁 맞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 딱 봤죠? 여러분의 정말 마음만 중심만 있으면 예배당 오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알고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주실까? 딱 맞게 돼 있어요. 들어맞게 돼 있다니까. 그럼 뭐죠? 3천 제자인데 완내서가 될 수 있어요. 그게 교제의 힘이에요, 교제. 여러분 술을 먹어서 교제한다. 뭐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아침에 방송에 그 화요비 나왔는데, 나는 그게 잘 몰라요. 그런데 폭탄주를 자기는 25잔 먹은 적이 있다네. 이야. 그럼 소주를 2병 마신다네. 이제 나이가 이제 31살 아이인데, 부분들이. 노래 부르는 화요비 있잖아, 화요비.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작곡가가, 아니, 1년간 먹은 거라고 이랬다니까 아니라고. 자기가 하루 먹은 것 주량이 그렇다네. 그래, 이제 이 별명도 있더만, 술에 대한 별명. 좋겠죠, 여러분. 스케일도 크고. 뭐. 폭탄주를 소주에다가 이제 맥주를 비율도 있더만. 그래가지고 먹는 게 폭탄주인데, 그걸 25잔, 그 인가이가, 그게. 그런데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얼마나 멋있겠어요, 부분들이. 말도 잘할 수 있는 거고. 노래도 뭐 전공이니까. 그런데 그 교제가 오래 가겠나요, 그 교제가? 삼천 제자가 성령 안에서 뭐가 되죠? 서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가슴이 통하고요, 생각이 통하고요, 메시지가 통하고, 사명이 통하는 교제. 서로가 예찬이죠. 떡을 떼고. 저는 뭐였죠? 기도에 힘쓰게 된 거예요. 이런 응답이 초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중직자들이 그러면 신앙생활의 삶 속에 붙잡아야 될 언약 안에서 신앙에 대한 컬러, 색깔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한 색깔이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색깔입니다. 이를테면 문제 앞에 문제 빠지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이 해답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린다라고 뭐가 오겠죠? 100년에 대한 응답이 안 오겠냐 말이에요.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그러고.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응답받고 흔들리지 않으면 뭐해라? 영원한 곳에 내 인생을 딱 두라 말이에요. 내 인생을 영원한 곳에 둔다는 말이 뭐냐? 누가 뭐래도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됩니다. 죄의 문제, 사단 문제, 지옥 권세, 그리스도 안에 해결 안 됩니다. 한만 해도 안 됩니다. 내 인생 어디 두는 거지요?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에 두는 거예요. 주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그 집 주인은 나가게 돼 있어요. 흑암 세력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곳에 내 인생을 두라. 예수님도 첫 설교 하나님 나라, 바울도 마지막 설교도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내일 당장 직장 가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그래야 돼. 그래도 거기도 안 한다니까요. 주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곳에 두라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확실하다. 이러면 그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사도행 1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게 되어야지. 그럼 딱 도전하는 거예요. 그까지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영원한 곳에 두더란 말이 뭐냐? 이러면 사도행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르면 하나님 시간표 와요. 그럼 뭐 할 수 있겠죠? 기도할 수 있겠죠? 그게 사도행 3장 1절이에요. 제9시 기도 시간이에요. 제9시란 말이 뭐지? 유대인의 수는 한국 6을 대주면 돼요. 그럼 15시예요. 15시 몇 시죠? 오후 3시예요. 제9시 기도 시간이에요. 신앙의 색깔 중에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이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앞에, 개인 앞에 위기가 올 수 있겠죠. 하나님은 가장 큰 축복을 예배에 나온 건데 불구하고 위기 앞에 위기 해석을 잘못할 수 있죠. 이때 중직자들은 뭐였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에 인생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 위기 속에 하나님 계획을 잘 봐야 되죠. 그게 뭐죠?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 중직자들이에요. 이때 이것이 굉장히 환란처럼 보이지만 이게 뭡니까? 전후 축복에 대한 문이 된 거죠. 교회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은 언제든지 환란처럼 보이는데 포장된 축복이라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 대한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이 방법이 뭐죠?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힘이 있는단 말이 뭐죠?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그러죠. 최고의 방법, 최고 힘이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럼 이 축복을 가지고 뭐 해야 되겠죠? 지역으로 나가서 알려야 될 거잖아요. 그 알려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보면 5명의 선교사 파송됐을 때 복음 전해야 될 이유를 알고 뭐 한 거죠?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두란노의 큰 전도문이 열리기 전에 19장 1절로 7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죠.
성령 충만 받을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업도 안 하는 사람은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대출 받을 이유도 전혀 없죠. 받을 이유가 있는 것처럼 돈을 써야 될 이유가 있겠지요. 영적 세계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 받을 이유가 뭐냐. 특히 사도행 27장 20절로 24절 보면 큰 풍랑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때 이들에 대한 공통점이 뭐죠? 한결같이 뭐였단 말이죠? 깊은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왜 그럼 이런 이유를 알고 깊은 기도가 시작돼야 되겠냐?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어떻게 됐죠? 실제로 무당은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실제로 무당들. 무당이 언제 기도하는 줄 압니까? 새벽 2시 일어나요. 3시 일어나요. 우리는 막 몰라지요. 무당들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 성령의 힘이 귀신의 힘보다 못한가요? 생각 자체가 안 돼서 그래요. 피곤하다고요? 아니요. 생각 자체가 없어서 그래요. 영적 세계에 대한 심각성,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생각이. 그래 자고 싶으면 다 자버려요. 부분들이. 무당들은 어쩌죠? 안 하려면 안 된다. 왜냐면 본인 워낙 아프니까. 그 힘을 내서 뭘 받아야겠어요? 일월산에 가서 귀신령을 받아야 돼요. 새벽 2시를 난다니까 3시에. 정시차례가 올라가는 시간에 몇 시간이냐? 2시 반부터 올라가요. 비가 오는 눈에 올라가요. 와서 뭐지요? 계룡산, 무슨 산 다 올라간다니까. 거기서 기도 시작이 언제? 새벽 4시에. 그래가지고 뭡니까? 내려와서 점치고 이래요. 짝두에 뛰어오르고요. 그럼 우리 성령 받는 사람이 귀신령보다 못하겠나요? 이 지금 현장에 뭐죠? 이 무당이 글쎄 무당이 지역에 뭡니까? 총독을 장악하고 있는 시대라 총독을. 그게 사도행전 13장이잖아요. 이걸 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지역을 전부 장악다. 성경의 마가복음 5장 10절 보면 귀신 들린 그라사 광인. 사람인데 귀신이 들리면요. 힘이 여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가도 2,000마리. 그라사 광인. 죽이 미쳤다. 그냥 미친 귀신 들려 미친 거잖아요. 남자 장정이 붙잡은 대기를 바닥만 잡아주게 되겠어요. 지방을 장악하겠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나로 하여금 이 지방에서는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지방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지역을 다 장악. 뭐 안전하면 복음 안 전해주면 못 벗어나게 돼 있어요. 실제로 말아 이 복음을 알려줘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역마다 그거 할 수 있는 교회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특히 에베소에 뭐지? 아담이의 큰 신상이 있죠. 지역 전체가 우상 문화가 돼요. 우상 문화. 우상 문화가 무슨 문화입니까? 그 귀신 문화지. 음란 문화, 타락 문화. 결국 뭐지요? 오는 재앙을 막지를 못하지. 이걸 막을 수 있는 힘이 뭐냐? 복음의 능력 안에 막을 수 없어요. 이거 막는 것이 전도요, 전도 캠퍼요. 막을 수 있는 일꾼이 복음 가진 자들인데,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다 전도야, 전도자의 선교사라 말이에요. 복음이 없다, 다 전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역이다, 전도다, 해외다, 선교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요셉을 불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각자의마다 다 두 가지에 대한 길이 다 있는 거죠. 선택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러나 문제 사건 터져버리면요 다시 또 문제로 다 들어가 버려요. 이럴 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힘을 얻어주시는 시간이라니까. 그럼 우리 능력의 한계가 있겠죠. 그래 기도에 대한 비밀과 기도의 답이 없으면 안 되게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뭐 이게 다 삶으로 응답으로 다 연결되겠죠.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영적인 사실적인 눈을 뜨고 보면. 요셉 시대에도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 아니에요. 요셉 시대에도. 요셉에게 더 어려운 그런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때 뭐죠? 요셉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죠. 만약에 요셉이 복음에 대한 답, 기도에 대한 답, 요셉이 기도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의 하나님이 형통케 했다. 그만큼 요셉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비밀이 없었다. 요셉이 어려운 그 상황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상처투성인데 그래서 요셉이. 사람한테 버림받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상처인 줄 알아요? 요셉이 상처가 됐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지만 말씀에 실제로 뭐 하느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 특히 여러분이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이죠. 그걸 아시고 하나님 요셉이 뭘 준 겁니까? 일찍이 비전을 심어준 거죠. 누구에게? 요셉에게. 하나님 하실 일이 뭡니까? 애굽 살려야 되니까. 현장 살려야 되니까. 특히 하나님께서 큰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이때 하나님 일을 이루셔야 되니까 때로는 뭐죠? 사건을 터뜨리기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은약 주시고 일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사건도 터뜨리시기도 하죠. 오늘 읽지 않았으면 7절 8절 보니까 형님들에게 뭐죠? 생명에 대한 위협을 다 받아요. 그게 7절 8절이에요. 요셉은 응답의 사람, 축복의 사람 분명한데 성경 읽었던 이후에 7절 위에 보니까 요셉에게 결국은 18절에 뭐죠? 죽음에 대한 위기도 와요. 그런데 이 위기가 뭡니까? 이게 다 기회가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나요? 특히 36절 말씀 보니까 노예로 팔려가면서요. 보디발 집으로 지금 뭡니까? 가게 되는 거죠. 그래 노예라고 하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시간들이잖아요. 이게 언약 차원에서 보지 못하면 절망의 상태잖아요. 뭐 형들이 위협했다. 나를 팔아먹었다. 인생 살 이유가 없지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이게 더 하나님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에게는 인생의 큰 그런 하나님 축복을 확인할 수 있는 회복의 길이 됐다. 이때 요셉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뭘 내는 겁니까? 큰 결단을 내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바라보면 힘 다 빠져요. 이때 하나님 앞에서 큰 결단들을 할 수 있어야 돼. 윌리엄 캐리 말마다 하나님에서 큰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하나님에서 큰 계획을 한번 시도해보라 이거죠. 하나님이 서시지 않습니까? 무작정 입을 열면 안 되지만 이게 시간 보내니까 전부 회복에 대한 시간표였다. 저와 이런 삶도 이렇게 영적으로 응답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취약에 대한 상태를 또 요셉이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째 이럴까 싶을 만큼 취약의 상태도 올 수 있어요. 그야말로 사방이 우겨서말 당하죠. 어째 이럴까 정말. 그런데 바울이 뭐랍니까? 쌓여지지 않는다 이거죠. 죽는 아이라 이거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 보니까 모든 걸 가진 자라 이거죠. 무명한 자다? 아니에요. 유명한 자인 거예요. 취약의 상태가 뭐냐?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창세기 39장 1절 6절. 노예로. 꿈과 비전이 있었지만 상황은 어려웠고 두 번째는 취약에 대한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뭘 붙잡았죠? 하나님 함께는 임마누엘 비밀 누리니까 요셉이 오히려 그 자리가 형통의 자리가 된 거예요. 요셉도 어떤 면에서 몰랐었겠죠. 특히 보디발이 보고 뭐 했죠? 요셉을 바라볼 때 아예 완전 감동이죠, 감동. 3절 말씀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볼 때? 요셉 바라볼 때, 야, 저게 보통 애가 아니구나. 어린아이잖아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보는 거예요. 불신자가 볼 때도. 형통에 대한 축복, 보디발에 바라볼 때도 예사롭지 않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박근호 집사도 이 공장장인데 공장에 직원 일을 시켜받아요. 불신하지만 감동이 되는 직원이 있을 거고요. 돈 주고도 아깝다. 니는 좀 빨리 그만두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새 바라볼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라볼 때. 이야, 어째 저럴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맞구나. 그렇다면 전도가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당장 오고 싶죠. 아이고 교회 집사 장로가 아이고 당신 쳐다보면 하나는 안 믿을란다. 이래도 감동 주는 인간이 아니지. 특히 4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거죠.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4절에 어느 정도입니까? 가정총무로 삼아버려요. 박장도 보니까 회사 그 카드다가 있더라고. 끊어줘야지 해수도 이러더만. 뭐냐. 사장이 신임을 하니까
요셉처럼 사는지 모르지만 아예 카드 다 맡기더라. 지금 우리를 말하면 뭐죠? 카드 다 맡은 거예요, 요셉이. 가정총무. 그리고 5절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이게 전도의 선교입니다. 우리 언약 사람들이 가는 데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이를테면 병원 근무한다. 병원이 되게 돼 있을 거예요. 학교 근무한다. 학교가 복을 받게 돼 있고요. 은행 근무한다. 여러분 무슨 뭐 직장인 근무한다. 다 마찬가지로 올리라니까요. 성경적인 거는 뭐냐? 여러분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그 사람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복을 내리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 밭 모든 것에 뭐죠? 5절에 복을 다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이런 거에 대한 뭐가 있었냐? 요셉은 우울감이 딱 있는 거죠. 그렇다. 멋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멋있게 살아야 돼. 드디어 뭐죠? 오는 응답이 이 일이 최고의 또 상황이 되죠. 미래에 대한 응답이란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래를 딱 보게 하시죠. 편안한 거죠, 사실은. 노예인데 요셉이 해석을 잘한 거죠. 아니다. 내가 노예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저를 앞서 보내신 거 아니냐. 나는 노예가 아니라 뭐한 자다. 파송된 자다. 뭘 위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 파송시켜 놓으신 것이다. 얼마나 해석이 멋있어요. 내가 어쩌다가 참 이런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런 집에 고생해야 되겠냐. 그렇던 해석이에요. 나를 그 집에 가정선교사로 나를 파송하셨구나. 그러면요, 파출부도 당당할 수 있어요. 파출부. 우리 어머니도 파출부 했는데, 우리 어머니도. 그건 우리가 지금 저주받았나요? 다 잘 크고 잘 사는데. 복음 안에서. 내가 너무 하찮을 한다. 하찮은 게 아니에요. 나를 노예처럼 보이지만, 식물로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국을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나를 파송받은 파송자구나. 영적인 복음의 대사구나. 얼마나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응답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숨겨둔 자구나. 뭐 하기 위해서?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저는 늘 그런 생각으로 살아요. 제 착각인지 모르죠. 우리 다락방 사역, 세계봉헌 사역에 하나님 나를 숨겨둔 목사다, 숨겨둔 자. 내가 막 떠벌로 돌아다니면요, 타겟도 많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초야 묻혀 산다. 와, 밥 먹어서 초야 묻혀 살아. 항상 그래, 나는 그래요. 늘 초야 내 묻혀 사니라네. 잘생겼지, 뭐, 음성 좋지. 자꾸 티 내고, 서울 가면 내가 벌 잘렸을 거야, 아마. 다락방 말 많잖아, 아마. 사람 한 번 하면 완전, 복음이 완전 은을 율법이 돼야 사람 죽이는 데인데. 그러니 뭐 딱 이 정신이 없으면 안 되겠지. 나는 숨겨둔 자다, 숨겨둔 자. 딱. 저는 우리 한국 교회 앞에서 할 말이 있어요. 이 본문 말할 때 올 거예요. 여러 가지 얼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 우리를 하실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하신 것이다. 복원들이. 누구 앞에 있었을 때, 왕 앞에 있었을 때 요셉이 다 하듯이, 야곱이 하듯이. 저는 그런 이 본문에 대한 증거는 저한테 있어요. 확신이 있고요. 원망 불평 그거 할 거 없어요. 그 하나는 다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건데. 뭐 하겠어? 복음운동 제대로 하라고. 생명운동 제대로 하라고. 교만할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나를 뭐 하라? 남은 자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셨구나. 요셉이 이 정신 때문에 복음운동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최고의 이런 어려운 시기요. 특히 최악의 상태고 최고의 상황이 왔지만 하나님 그 일을 오히려 뭐였죠? 미래를 살리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결론이죠. 그런 오늘부터 뭐 해야 되겠죠? 작품을 딱 남겨라. 내 인생에 대한 작품을 딱 남겨라. 세상 사람만 그 일만 법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한 사람을 자랑하면, 칭찬하면 또 한 사람은 또 그럴 수 있겠는데, 우리 이제 윤윤사가 이제 한 달 채 안 남았지, 이제. 그럼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 태어나기 전에
개인적인 일이 축복이 많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40일 동안 이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가 다 들었다. 굉장히 보이지 않는 축복이라는 게. 그걸 왜 모를까, 사람들이. 이거요, 영적 어마어마한 이 저축이잖아요, 저축. 이미 탁 넣으면 말 안 듣습니다, 이미 넣으면, 이제는.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늘 마음에 임신한 사람 기도하면요, 세례요한처럼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도록 그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 딱 모태했을 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기회라. 하나님이 최고의 장소에 주신 거야. 시간 바보잖아요. 그런데 40일을 한번 보라, 40일. 우리 계산하면요, 40일 넘어 월화수목금까지 했으니까. 토일을 제외한 40일이니까.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시간 하나 계산하면 어떻게 이랬던 저랬던 시간 다 흘러갑니다. 이랬던 저랬던. 우리 인생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일에 인생에 작품을 남길 수도 있고요, 못 남길 수 있습니다. 시간 다 지나갑니다. 그럴 때 인생 결론 안에서 어떤 지금 작품을 남기게 되겠냐? 매일같이 뭐죠? 기도에 대한 작품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앞에 있는 유집사도 뭐 이래 보람하면 너무 참 보람이 은혜되잖아요. 그런 상황을 적어라. 그럼 나중 되면 굉장히 자료가 된다. 전도 자료. 여러분 성경도 읽죠. 그럼 성경 하다가 다른 찾다면 또 놓치요. 성경다가 여백에다가요 딱 적어 놔라네. 날짜 적어 놔고. 세월이 지나면 굉장히 자료가 됩니다. 어떤 자료냐? 내가 이 2012년도 1일 때 통독할 때 이런 게 있는데 이때 내가 붙였던 언약이다. 이게 시간 지나면 20년 지나면 그거 보세요. 얼마나 그게 감동적인 전도 드라마가 되겠나요? 하나님 그게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그야말로 기도에 대한 작품. 여러분이 시중이 괜찮은 책 있잖아요. 책을 100권만 딱 사봐요. 그럼 100만 원이에요. 책 100원 사면 한 150만 원 할 수 있겠죠? 하면. 그러면 한 120만 원 투자하면 보통 통계 한 120, 12,000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알라딘 교본 하든 어떻든 인터파크 하든 15% 할인하면 더 싸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100권 책만 딱 끄집어내고 한번 읽기 시작해보라니까요. 그럼 거기서 뭐 나온다? 한 권을 여러분 작품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책만 읽고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상황은 적어도 한 권의 작품에 나와요. 그렇다고 볼 때 기도에 대한 작품은 엄청나죠. 그건 하나님과 이런 관계니까. 나의 전도에 대한 작품을 남겨라. 방금 우리 포럼지 보니까 김추월 권사 크든 작든 실천하잖아요. 크든 작든. 몇을 잘 잡았다는 얘기지. 하나님 실현하시니까 크든 작든 내가 실천을 할 수 있는 거 찾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만도 잡으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실천인 거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시간 다 지나가요. 특히 내일을 위해서 뭐죠? 내일 작품을 하는. 그러니까 특히 중직자는요, 교회 앞에 개인도 개인이지만 미래에 대한 2020 기도해야 돼요. 300 선교사 파송. 이게 우리 교회 영적 작품이에요. 내일 작품. 딱 기도할 수 있도록.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절 끝났잖아요. 오늘도 추수감사 한 점 몰라요. 여러분 절기연금은 주일 빠졌다. 그 다음 안 합니까? 절기는 절기연금이요. 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 지났으니 봅시다. 내가 이제 끝나고 우리 목사 모이잖아요. 추수감사 현금 얼마 나왔던데 묻잖아요. 서로가. 그럼 우리 교회는 얼마나 나는 잘 모르겠다. 알 수도 있겠지. 옆에 보니까 지난주 추수가 얼마 나왔을까 물으니까 670만 원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했냐. 영적 결산이다. 영적 결산. 추수잖아. 추수. 영적 결산이다. 못해도 영적 결산이다. 이렇게 했다더라고. 그 멘트는 참 좋은 멘트 같다. 그건 상식이지. 추수니까. 한 해 농사의 추수라 말이야. 추수. 영적 세계는 뭐죠? 천국 곡간을 채우는 거예요. 천국 축복. 그게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천국에 대한 배경인데. 그러나 육신적으로 표현을 하자니 뭐죠? 감사금이죠. 감사를 표현해. 돈 얘기가 아니라네요. 유월절 구원받은 축복. 맥주절 우리 인도하시는 축복. 수상들 추수감사절 천국에 대한 축복. 그거거든. 그걸 양 소를 못 끌고 오니까 하나 앞에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추수라 추수. 그러니까 추수에 관계된 걸 어떻게 결산할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메시지지. 그럼 저는 청년 때 처음 제가 시작할 때 어떻게 메시지를 받았냐. 그렇다. 추수, 자식농사, 경제농사, 모든 농사 추수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 아이들 병원도 안 가고 하나님 보호 안 하셨냐? 1년 동안 추수인데 그럼 저는 그걸 어떻게 마음에 담았는가 하면 그렇지.
천수꾼, 만수꾼, 농사 짓는 사람들이 추수를 하게 되면 그 추수에 쌀 한 가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 기본적인 액수 아니겠냐. 저는 그래 마음에 오더라고요. 추수는 추수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제가 처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앞에 한 얘기가 농사 짓는 집사님 물었다니. 집사님 쌀 한 가마에 얼마입니까? 이러니까 목사님 좋은 거는 한 13만 5천 원, 4천 원. 지금은 좀 올랐겠죠. 그때 쌀 한 가마에가 13만 5천 원. 알겠습니다. 그래 제가 쌀 한 가마에 15만 원. 왜냐 13만 원 한다길래. 그래 제가 사례를 50만 원 받을 때 추수 험절 얼마 냈냐? 15만 원. 왜냐? 쌀 한 가마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하더라고 몇 분이. 이래가지고 더 이상 내 광고 안 했죠. 우리 여기서 와서 한번 광고했을 거야. 추수 감사절 헌금을 얼마면 되겠냐? 쌀농사 쌀 한 가마에. 그럼 저는 페이를 200이니까 20만 원. 그 기분이 아니겠냐? 그래 합니다. 해마다 부분들이. 뭐 갑자기 목사님 잘 나가다가 돈 얘기합니까? 돈 얘기 아니라네. 모든 게 뭐죠? 여러분의 작품이나 작품. 경제의 작품, 전도의 작품, 미래의 작품. 이걸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남기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전도자니까 축복의 작품을 남겨가야 안 되겠는가?